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가택연금을 받고 2년간 약 2년에서 3년간 가택연금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이 흐른 후 66년에 다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그 4년간의 그 사이에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그 시기에는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에서 벗어나서 그레데, 에베소, 또 마게도냐 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이 이 시간표에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을 보냈지요. 어떤 내용을 보냈냐?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어떻게 보면 로마 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지였고 또 가장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디모데를 이곳에 목회자로 남겨놨는데 실제로 그 안에 끊임없이 교회를 파고 들어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 또 예배와 그 질서를 공격하는 그러한 소식들, 이러한 또 교회 지도자들, 또 중직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4장, 6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1절에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란 표현을 쓸 만큼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또 친근한 마음으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디모데는 계속 남았습니다. 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곳에 머물게 했냐?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이 나이라든지 경륜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가 같이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걸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또 신화, 족보 이런 걸 못하게 해라,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논쟁과 교회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해야 될 규칙들 또 원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에베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절에 5절에 이 교훈의 목적, 바울이 교훈의 목적이라 했을 때 이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을 포함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과 또 원리 여러 가지 또 이 거짓 교사들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적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규칙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막아야 할 거,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또 이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막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한마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제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변론이라든 이런 뭐 다른 교훈이라든지 신화, 족보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자, 여기 다른 걸 얘기하게 되면 헛된 말에 빠져서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다른 것 중에 하나 율법주의자죠. 이 율법주의자가 이 선생이 되려고 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뭐 한마디로 다른 교훈인데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규칙 저런 규칙을 말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호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그것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율법을 얘기하고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너는 모델이 되었어. 모범을 해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막아라. 그것이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게 한 진짜 이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올바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올바른 용도를 알아야 된다는 걸 적어놨죠.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율법이 뭐냐?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자, 적법하게 쓰면은 선한 것이라는 걸 밝혔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율법이 누굴 위한 거라고요? 옳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굴 위한 거냐?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해도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법제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을 하고 숨길 수 있었던 쉽게 숨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9절에 이래 나오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자, 요까지는 어떤 겁니까? 어떠면은 영적인 부분, 또 교회 안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뒤에는 이제 완전 범죄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한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주로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살인, 음행, 남색, 인신매매, 인신매매 이런 것들 뭡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행하지 않는 이런 범죄자와 관련된 거고요. 또 거짓말한 자, 거짓 맹세한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자, 요건 어떤 것입니까? 똑바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그러한 자. 그죠?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라고, 옳은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는 사람, 그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나머지는 다 용서한 거 아니냐 이래서 범죄하는 자, 이 도덕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심각한 자들, 밖에 실제로 범죄하는 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복음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할 뿐, 그러나 그리스도한테 사랑을 증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율법은 뭡니까? 결국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 앞에서 이 교훈, 율법의 교훈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교훈은, 그렇죠, 내게 맡기신 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복음 증가하는 것이 참된 교훈이다. 자, 이러면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한 자들이 율법을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핑계치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핑계치 못하도록.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율법 때문에 자기가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한 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을 이 교훈을 가르치라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과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율법주의자였고 또 거짓말하는 자였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속아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내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모르고 행했는데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본인에게 임하였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본인은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본인의 간증을 먼저 적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과 찬양을 먼저 적어 놓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디모데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쉽게 말해 거짓 교훈과 세상의 악에 맞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자 또 영적인 전투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예, 거짓 교훈.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이 거짓 교훈. 또 예수 믿으면은 범죄도 괜찮다, 타락해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거짓 교훈. 이런 거짓 교훈, 이런 거짓 교훈에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방법이 뭡니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란 그 자체가 단어가 알 수 있고, 자,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죠?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성경에서 선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이시죠. 선이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이 참된 선의 결과이자 모델이자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결국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중직자들이 선한 양심을 이 믿음과의 선악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지키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버렸으며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자, 이들은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고 또 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중직자로 쓰임 받았지만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이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퇴출시켰다,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을 내가 사단에게 내주었다. 출교시켜버렸다. 뭐 지금이야 이 교회 나가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 이 교회 가면 되는 건데 이때는 교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죠? 아무도 교회 안 가지 마. 또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거룩한 공동체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출교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하면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 믿음 구원받지만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깊이 알고 있지 않은 그 시대에 교회의 출교는 구원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중한, 굉장히 무서운 처벌입니다. 영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죠. 근데 출교를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이들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내주었다. 출교시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교회의 지도자와 중직자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데 집중을 하되
이를 막는 율법주의부터 시작해서 방종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자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들이 그렇지 못한다면은 내보내라 라고 한 겁니다. 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고 또 진리를 전달하고 또 진리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핍박의 시대는 교회를 굉장히 보호했습니다. 또 핍박 아니라도 타락의 시대도 교회는 진리를 보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이 타락,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이렇게 타락하고 전 세계가 엉망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은 큰 재앙, 자연적인 재앙, 또 전쟁과 같은 재앙을 주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 시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엄청 어려움을 주지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당연히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합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의 시대, 또 고통의 시대가 왔을 때에 그 진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들 이런 데는 진리를 확장하는 시대로 많이 만납니다. 왜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또 막 전쟁과 막 이런 막 기근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문화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또 확장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확장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진국이 되어서 필요한 하나님이 배경과 여건을 주면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와 또 중직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 그 역할을,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그 반대되는 쓸데없는 것을 전달하는 자를 막아주소고,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자들을 내어쳐라.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명한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고 또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를 확장하는 선한 싸움에 쓰임 받기를, 또 거기에 중직자로, 거기에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